신명기 33장은 내가 40년 목회의 마지막 설교 본문이었답니다. 지난 3월 달에 제가 섬기던 교회 은퇴 마지막 예배에서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무엇을 설교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주보에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설교하지 말까 생각이 들어요. 노래나 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갖은 고초를 겪고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요단강 가나안 땅을 입성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세 편의 설교를 했던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세 편의 설교로 그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했지요. 그 세 편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오늘 33장입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통합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나아가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word, last word, 그의 마지막 sentence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Sorry. Let me ask in English. Are you happy? 영어도 안 돼. 한국말도 안 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모세의 선언을 들으면서 우리처럼 선뜻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기가 주저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 자체가 결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이 넘실대어 흐르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지난 40년 전에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이 무서워서 도망쳐야 했던 거인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해 온 모세와 결별해야 했습니다. 분명 그들의 앞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멘, 행복한 사람이라고 쉽게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모세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모세의 이런 선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세는 이 33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깊은 어둠 앞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세 가지 근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분명 제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한 백성,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1절과 3절을 좀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환희의 순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화는 말씀입니다. 토라, 그들에게 들리는 토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최고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희의 순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백성들이 주 하나님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 꼭 이 순간이에요. 모세는 두려움 앞에 서 있는 큰 전투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우리 부부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40일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60km 거리를 실제로 걸어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한 적이 있어서 그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클릭. 그 길은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클릭 가나로 가고 안 가죠? 네. 오, 간다. 가나 혼인잔치 있는 데까지 하루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벨산이라는 곳까지 또 하루길,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까지 하루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걸었던 길이라고 예상되는 곳을 걸어봤는데, 지금 두 번째 날 저희들이 이제 가버나움을 가기 위해서 아벨산 위에 서 있는데, 그 상황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지금 저 절벽 위에가 바로 아벨산입니다. 아벨산에서 내려다보면 하나 클릭 보면 저 밑에가 막달라 마리아의 동네 아시죠? 막달라라는 지역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산이라는 곳은 한번 클릭, 저렇게 큰 절벽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절벽이 얼마나 험한지 저기를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한번 클릭, 저런 보이시죠? 저걸 잡고 올라가고 내려와야 될 만큼 험준한 그런 절벽입니다. 저희가 전날 아침에 넘겨도 돼요? 6시, 아침 6시에 제가 이제 가버나움을 가기 위해서 저 위에 일찍 섰더니 저렇게 한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 아벨산에 둥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광경이었습니다. 넘기지 마세요, 아직. 도대체 이들이 뭘 한가 싶었더니 그들은 둥글게 둘러서서 뭔가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냄새가 찬송가 같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누구시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제게 영어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닉 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저기 둘러서 있는 젊은이들은 18살 유태인 메시아닉 청년들로 이제 내일 모레 며칠 후면
군대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메시아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느냐고. 이제 군대를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 우리들이 모여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무장시키고 이들의 군대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3박 4일 수련을 했고, 지난 밤에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캄캄한 밤에 지금 아까 보셨던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지금 마지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리더 같은 분이 한 분이 나와서 저 둘러있는 학생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This is Old Testament and this is New Testament. 이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대하게 될 이스라엘 군대에 가면 여러분들은 지난밤에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캄캄하고 어두웠고 새벽에 올라왔던 이 절벽길보다 훨씬 두렵고 떨리는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거부를 당할 것이며 계속 공격을 당할 것이며 숱한 핍박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절벽을 타고 오는데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손을 들면서 This is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것은 여러분 모든 군복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극한의 고통의 순간에, 그 핍박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 넘겨보세요. 학생들은 성경을 붙들고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성경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권능이요 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의 순간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달려가십시오.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조금 나아졌어요? 그 말은 나 성경 가지고 있어 그 말이죠? 네, 그들은 토라, 모세 오경만 있었지만 우리는 신약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내 손에서 성경이 떠나본 적이 없었고,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했고, 매 주일마다 내 설교의 텍스트북이었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내 삶을 돌이켜보면 진짜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이 성경 찾아가고 이 성경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고 그랬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 자신인데도 이 말씀만 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진정 필요할 그때 그 일을 할 수, 거기서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인가? 그런 깊은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성경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참고 도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말할 때 6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성경, 여호와의 말씀은 너에게 항상 복이 있게 하기 위함이요 이 성경으로 너희가 살게 되길 것이다. 이 성경은 내게 있어서 어떤 인생의 지혜의 책이나 지침서가 아니라 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산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에 이 성경을 내 설교의 한 텍스트로, 내 인생의 한 지침서로,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내 교과목의 한 교과서로, 아니요. 성경은 내 양식이어야 했던 겁니다. 내 생명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게 된 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넘겨주세요. 시편 1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배경은 이런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초식동물의 위입니다. 초식동물들은 위가 4개가 있습니다. 양, 낙타, 이런 소, 이런 이 초식동물들은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게 양 위의 모양입니다. 양은 풀을 먹으면 1번 위로 보냅니다. 거기에 저장하고 있다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고 3번째 보내고 2번째 보내고 첫 번째 위에 보냈다가 비로소 배출을 하게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소화기 운에 의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일본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근 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반복입니다. 반복. 네, 사실은 저는 이 반복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말씀으로 먹지 않고 공부를 했더랍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 먹지 않고 나는 그것을 훈련 교재로 사용했더랍니다. 얼마나 많이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특별히 목사님 제게 말씀하셨는데 공동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알게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 지난 15년 동안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씀을 먹도록 해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먼저 주어진 본문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본문을
잘근잘근 씹는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 스몰 그룹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씹었던 내용이, 자기들이 묵상했던 말씀들이 맞는 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오면 목사님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했던 그 메시지의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목사님은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재 맨 마지막에 있는 해설서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쓰는, 목사들이 보는 주석서가 있는데 그 주석서를 읽고, 그리고 남은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묵상했던, 배웠던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1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언젠가 교회가 된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사역을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르쳤을 때보다, 내가 설교를 했을 때보다, 내가 훈련교재로 성경을 썼을 때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훨씬 건강해졌고 훨씬 행복해졌고 그들의 삶에 또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공부하지 마세요. 먹으세요. 매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먹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두 번째, 빠르게 가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루벤에게, 유다에게, 레이에게, 베냐민에게, 요셉에게, 가드에게, 단에게, 납달리에게, 아셀에게 각 지파의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과 복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너희들은 이제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되라.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영적 문제를 책임져라. 납달리 사람들에게는 싸워라 하는 이런 각각의 다른 선물들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죠. 이 문제는 목사님께서 아마 설교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모세가 축복하고는 이 11지파예요. 지파에 대한 이 축복에서 관심을 갖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심은 이겁니다. 왜 영웅을 안 만들어 주셨지? 왜 영웅이 없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에게, 한 지파에게 몰아줘서 다 하지 않지?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영성도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이 가난 정복을 해결할 수 않으시고 각자 다 나누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11지파 중에서 가장 성경에서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이름이 가장 많이 안 나오고 있는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아셀 지파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면 돈을 많이 주셨어요. 엄청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셀. 네. 완전히 그냥 막 부어줘서.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의 이 관심에서 제가 얻은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영웅들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모세니 다윗이니 이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4,000년, 5,000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나머지 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들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그들을 닮으라고 그러고 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다고 저는 내 40년 목회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아셀처럼 쓰이는 겁니다. 왜 아셀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돈을 줬느냐? 성경 여기 본문에 보시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뭐 하라고 그 엄청난 부를 줬다고요? 형제들 도와달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살아남이 있다 합니다.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릴게요. I like that. 네,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한국에 오시면 저 집에서 살 수 있는 숙박권을 드리겠습니다. 밥도 드리고 또 말만 잘하면 옷도 입혀드릴게요. 저기는 강원도 춘천의 산자락에 있는 아주 좋은 집입니다. 2007년도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크게 아프고 여러 가지 인생의 큰 고난을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상황을 이렇게 제가 세 단어로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홈레스입니다. 저는 job레스입니다. 저는 illness입니다. 건강도 집도 직업도 없는 그런 상태로 한국에 돌아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로 저 집으로 저희들이 부부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 집은 하나 넘겨주세요. 네, 저 가운데 계신 분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평생 가르치시다가 서울대에서 가르치시고 은퇴하시고 저 부부가 같이 강원도 춘천에 저 큰 집을 짓고 이제 다음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가진 연금으로 저 집을 짓고 위기에 처한 저 같은 사람들, 뭔가 힘이 필요한 사람들 또는 거처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어졌고 지난 17년 동안 아직도 못 떠나고 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어요. 말만 잘하면 1년까지도 여러분이 재워주고 먹여줄 수 있어요. 저 집 20년 됐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 식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요. 여기 목사님도 와보셨고 우리 애경 사모도 와 있었어요. 와 보셨지만 저들의 저 두 분의 나눔이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를 살려놓으니까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먼 외국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저 두 부분이에요. 85세, 80세 저 노 부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데 세상에서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위기에 찬 그들 옆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있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지파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지파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행복의 근원인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있고 목사에게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령자매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그리스도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있든, 기타가 되든 목소리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누군가와 나누어질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살아남이 있을 것이며 내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셨던 2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감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너희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나와가지고 광야에 오는 동안에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싸움에서 들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이 그들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도 구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나 같은 인간이 이 거룩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것은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100% 은혜로만 주어지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네 구원을 완성시킬 거야.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반까지밖에 안 왔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 온전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포기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신영 권사님 알죠? 제가 주례했어요. 지난 47년 정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역동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40년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 아쉬움 없이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를 지켜낸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나는 잘한 거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견디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제 인생에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계속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도 될까요? 제가 빨리 끝내야 되지. 그냥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정말 인생에 가장 더 이상 목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임이 하나님 왜 나죠? 내가 왜 여기 있지요? 하고 질문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중국 상하이를 걷게 되었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구경 다니면서 이제 다녔는데, 그 가는 길에 중국 상하이 한 중심가에 아주 그렇게 오래된 교회 건물 하나를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당 문을 노크하고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중국 사람이 나와서 뭐 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했어요. 나는 미국에서 왔고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성 뒤에서 어떤 여자가 오케이, you may come in.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저희들을 기쁘게 맞아서 그 예배당으로 저희들 인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의 집사님입니까? 그랬더니 그 여성은 아니요, 나는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와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곳을 지나가는데 자꾸만 이곳에 들어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 노크하고 들어와서 조금 전에 그 사람에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어가 들렸고, 자기는 싱가포르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영어를 해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소개를 하고 우리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그 여성이 자기 이름을 피닉스라고 하더군요. 자기 이름을 피닉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당신은 죽고 싶지 않군요, 영원히 살고 싶군요, 불사조가 되고 싶군요, 그런 의미로 내가 얘기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을 데리고 우리 부부가 그 어둑한그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그 여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좀 이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 사진 하나 보여줘 볼게요. 증명 보여요. 저 눈을 보세요. 여자가 눈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는 그날 그 앞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교회 헤어져서 교회 밖을 이렇게 헤어져 나가는데, 돌아서는데, 그때 비로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왜 아파야 했는지, 내가 왜 미국을 떠나야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야 되는지. 저 피닉스라는 한 영혼의 열망,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종을 미국에서 그냥 안 가니까 그 집어내서 저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저 영혼이 살아나면서 동시에 저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 말할 수 없는 인생이 계속되어집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박수.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놓으신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요단강도, 어떤 죽음의 골짜기라도 건널 수 있는 행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